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8편, 3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8편, 31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릇함을 향리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집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 전형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라보며 기끌같이 쏟아뜨리고 그들을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정정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전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대한 그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의 종교 또 이 체험의 종교는 서로 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하면은 신비를 체험한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신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 혹은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체험을 방언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은사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그들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번에 살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머리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어떤 단어를 모를 때는 일본의 그 사람들 전부 다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그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쓰고 일본 전국에서 쓰는 것을 보고서는 야, 참 희한하다. 이제까지 내가 몰랐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단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몰랐을 때는 그 단어를 들어도 귀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일본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단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단어를 알고 나니까 그 단어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나를 위해 임재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 알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 풍성히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먼저 야훼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신교 사상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지진이 많은 일본 같은 곳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1층도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또 기독교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신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에만 몰입했지 그 신비한 경험이 있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 때 다윗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35절과 38절에서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35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어떠한 공격에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패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방패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방패가 될까?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가 자신의 이 종이었던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또 다른 모양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은 온유함 이러면 이 부드러움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길들여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야수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조련사의 지시에 움직이는 그와 같은 길들여진 모습이 바로 온유의 뜻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어서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야수로 태어나서 야수로 살다가 잡혀온 야수는 한 번에 조련사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길들여지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도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다시 하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점점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기질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큰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굳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3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으로 띠띠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전사로서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영적인 전쟁에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 한참 치열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이곳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로 성장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가히 성격이 좋지 못해서 늘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부딪히면서도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정의로운 것이다. 이런 정의적인 그런 면에서 저는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이 정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저 사람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반복시키시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가 그 상황이 더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더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막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못 보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로 목사 안수를 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워낙 악명이 높은 분이어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서 목사가 자기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말 못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사실 목사님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지 못하고 다음 교회로 옮겼을 때 그 목사님은 이 천사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안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야쿠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제가 뭐 그분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야, 김용민 목사가 하는 데는 늘 싸움밖에 없다라고 제가 싸움꾼으로 소문이 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황을 보니까 앞에 교회 목사님은 사실 깡패로 소문난 분이니까 뭐 싸워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은 천사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분하고 싸우면은 천사와 싸우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가만히 정말 지냈습니다. 정말 죽어 지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사역지를 옮겼을 때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목사님 또 부딪혔다 그러면 아마 저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힘든 곳으로 저를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성격대로 하지 않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것을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사실 정의를 내세우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제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성격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로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해야 되는 그 문제는 내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되고 성숙되어져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면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은 목동이었고 또 전사였고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이 암사슴이 자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사슴을 찾아보면 영어로 팔레스타인 마운틴 디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사슴이라기보다는 사냥에 가까운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을 보게 되면 이 사냥은 거의 90도 되는 그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 길을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그 절벽을 올랐을 때 이 사냥에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유익이겠습니까? 바로 이 적의 공격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냥은 그 절벽 높은 곳에 있을수록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암사슴과 발 같게 하여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것이 적의 공격이 없는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이나 사슴이 강력하기 때문에 천적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적이 오를 수 없는 곳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천적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보다 뛰어나서 내가 늘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적은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났지만 내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적이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우리가 이제 북글씨를 처음 배울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내 손을 잡고 글씨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 글이 아주 잘 나옵니다. 또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치나 선생님들이 그 운동 처음 시작한 사람의 그 자세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채는 이렇게 잡고 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활 같은 경우에도 처음 쏘는데 막 표적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쏘아주시는 그 선생님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것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가르치는 분의 자세나 움직임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34절 말씀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칼을 쥐고 움직일 때 그 선생님이 그 칼을 함께 쥐고 움직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놋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놋활은 엄청난 힘이 없이는 그 활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이루은 모든 업적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걸음을 넓게 했다는 것은 보폭을 넓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움직일 때와 빨리 움직일 때 어느 때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빨리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발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포기하고 난 조금 뒤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임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다시금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99%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80부터 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99에서 실패하든 50에서 실패하든 모두가 다시금 스타트 포인트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혹시 리스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들을 빨리 진행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조금만 그쪽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성공과 영광에 빠른 길이 아니라 멸망과 실패에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이 상황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가 암울하다고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보폭을 넓게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의 발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과 4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전쟁은 끝에서 이긴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중간에서 이겼다고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기 등을 돌리고 등을 보이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저기 도망가는구나 싶어서 추격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이 망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을 추격하여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 40절도 37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적이 등을 보이고 도망할 때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적의 계책에 속지 않고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38절도 전쟁에서 적을 항복시켜서 꼼짝도 못하게 하여서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종 승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적들은 위기에 몰리게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적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편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적은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숴뜨리고 그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뭉쳐져 있습니다. 이때 바람이 불면 그 먼지는 다 날아버리고 없어집니다. 이 먼지는 이 바람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바람 앞에 있는 그런 먼지처럼 다 날려버리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거리의 진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있는 그 진흙을 가지고 우리는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 이 거리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거기에 씨를 뿌려서 밭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적들을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존심을 상하게 될 때 우리가 화를 내고 그들과 인상 쓰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43절부터는 이제 다윗은 자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3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말씀은 나의 명성이 세계로 퍼져나가서 글로벌한 인물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 막내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오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왕이었습니다. 주변의 왕들이 다윗과 교류하는 것을 그들의 영광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들과 교류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이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반석으로 구원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또 나의 적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서 31절에서 45절까지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 얼마나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50절은 시편 18편을 마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처럼 그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원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한 다윗의 신앙이 후손들에게 전승되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